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해주신 기도문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걱정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2절을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오늘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3절에는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바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그런 걸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또 여기서 또 이것을 또 구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성경에 있다 보면은 상호 좀 모순된 것 같은, 상호 좀 충돌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거 틀렸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상호 모순이 되면 아, 이거는 좀 이상한 책이야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상호 충돌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나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충돌한 것 같지만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집사 시절에도 거창하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가 거의 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게 마땅한 걸 알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이런 생각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탐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탐욕. 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기심으로 내 자신의 유익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깐난 아기들 중에 그 부모에게 앞으로 내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깐난 아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기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이에요. 그렇죠?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때를 쓰기도 해요. 때때로.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다 어떻습니까? 성장하다 보면 이제 좀 성숙한 되다 보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편을 살펴요. 내가 이거를 구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형편이 좀 어떨까 하는 것을 살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은 참 이제 기특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성장 과정 속에서도 처음에 초신자들이 뭘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어요? 먼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죠.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기점을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또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응답도 그때는 확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성장하다 어떻습니까? 성장하다 보면 이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우리가 바뀌어져 가죠. 그게 바로 이제 성숙해져 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먼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제 성숙한 성도로서의 이제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용하라는 것이 오늘 먹을 또는 내일 먹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먹을 내일 먹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 양식을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으셨잖아요. 그때 얼마치 주셨으니까 하루에? 하루치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루치만. 다만 안식의 전날만 이틀치 줬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주시고 다른 날은 항상 하루치만 주셨어요. 왜 하루치만 주셨습니까? 왜 하루치만? 하루하루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치를 이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이런 양식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내가 사실 일을 해서 라든지 어쨌든 어떤 정도든지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다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아주 뭐 가난해서 끼니가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도를 직면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간구할 그렇게 특별한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게 되겠죠. 뭐 내 삶에 좀 엄청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건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냥 하루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것이 안 와닿는 게 사실이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루의 양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참 공경을 처해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성있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 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토속적인 신앙, 우리의 이 본래 토속적인 신앙과 결합하다 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과정, 구하는 행위. 이렇게 우리 사실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필요가 있을 때 구하지 필요 없으면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열심히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응답받았으니까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떠나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가 뭔가 내 필요를 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 결단한 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무언가를 구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땀 흘려 벌어서 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실 다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땀을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일궈내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을 주셨고,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고백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양식이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그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비단 이 이러한 양식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건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평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기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바로 이것이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다 철저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 분명히 믿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니까 너에게 이르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렇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죠. 오늘 이러하실 주셨다는 그 표현은,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채우신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1학년, 그때 이제 굉장히 뜨거웠어요. 성령이. 처음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참 담대했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길로 갔어요. 어쨌든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한참 비고 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항상 그게 무거워지면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 짐, 제 마음의 짐.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분명히 부르실 거야. 나를 부르실 텐데. 근데 이제 항상 걱정이 뭐냐면, 그럼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먹이 살리지? 우리 가족은? 사실 그것 때문에 늘 이게 이제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주저하고 이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잡고 있는 걸 더 초조해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싹 걷어가셔 버렸어. 싹 하여튼 다 걷어가셨어요. 이렇게 걷어가시면서 그때 정말 손들고 하나님께 나왔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여튼간에 기가 막히게 하여튼 뭐 때로는 까마귀 보내셔서 더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하신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지금 그 20년의 세월인데요. 그 세월이 보면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저는 그래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뭐가인데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뭐 저에게만 그런 은혜 주신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편애하신 분이 아니세요. 네, 모든 성도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 모든 가정가정들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도 모든 것이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에 우리가 불투명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당장 우리 어려운 고비 없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테고 감당 못하면 또 피할 길이 어려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잠언 30.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해서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고백이죠. 그럼 이 고백이 바로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 기도문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넘어가서 지구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나 하나만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지금 우리야 사실 정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사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그게 사실 안타까움을 남아 있어요. 안타까움으로. 제가 이렇게 수진동에서 5년 동안 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 물론 또 뜻이 있으니까 내려오고 싶겠지만 늘 그것이 아쉬움을 있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그것이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이죠. 우리는 나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지금도 사실 지구촌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이게 TV를 보면 그런 돕자고 하는 그런 기관의 그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참 늘 그때 마음이 아파하시죠. 다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여러 기관에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참 그런 거 말하고 마음이 아프죠. 하고 싶지만, 또 그것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에 담겨있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파할 줄 아는 것,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서 그들을 또 작은 금액이라도 그들을 정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살라는 거. 그냥 기도만 해놓으면 그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 도울 힘이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뭐 커서 이름을 날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런 기도는 또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정말 우리가 돕고 우리가 뭐 부단 이 동네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그 지역을 돕는 일들이 있거든요. 동일과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할 일은. 저는 참 한동안 사실 그런 꿈들을 참 접었다가 전 다시 지금 그 꿈을 품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그 꿈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 꿈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